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본래 하나의 시편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고요. 시편 2편을 우리말 성경 마지막 부분은 복이 있도다라고 끝나는데 그 단어가 동일한 아슈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은 아슈레로 시작해서 아슈레로 끝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복이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해서 복이 있도다라고 마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이 없는 사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1절에서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나라 혹은 민족이라고 말할 만큼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죠. 2절에는 그들을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권력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도 또 상사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분노하며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고요.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큰 소리로 터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헛된 일을 꾸미느냐? 결과가 헛된 삶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대적하기까지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갖기 쉬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잠깐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러지만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의도적으로 또 집요하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많고 심지어는 거친 말을 쏟아내고 대적하기까지 하느냐? 하나님 그러면 뭔가 나를 속박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서 그 힌트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별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것을, 묶고 있는 것을,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그렇게 얽매여 살아가면 돼. 인생이 짧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인생은 한 번뿐인데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답답하게 살 필요가 어디 있어.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나오게 되고, 또 이것을 방치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경험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은 오히려 주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고 또 충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유로운 삶이 속박당할 거야. 나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답답하게 살 거야. 그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올 수 없고, 나오면 뭔가 내가 좀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을 받는 것 같고 그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어서 영도적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는 우시야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공격해오면 어떡하나, 그런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렸어요. 기도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올려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알면서도 여전히 그의 삶에는 염려 갖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서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주변을 둘러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은 화려하고 힘이 있고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나는 굉장히 초라하고 또 굉장히 왜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뭘 말하는 거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늘에 가 있는 소천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하늘에서 마치 그 경기하는 선수들을 그 관람석에서 응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응원하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염려할 뿐이죠. 아무튼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또 왠지 뭔가 저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행동,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그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웃음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부분 불편하죠? 하나님도 비웃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비웃으시나? 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잘 살 것처럼,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것처럼 여기는 그들의 삶이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그 힘을 가지고 갈 것 같으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결론은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헛된 것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결국 헛된 삶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볼 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다니.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삶이 가당하기라 한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소롭게 여긴다라는 것이지 사람의 비웃듯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액션은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엠 바운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내가 왕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헛된 삶으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1절 끝나는 부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한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 그가 누군지 삼중적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첫 번째는요, 현실에서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하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누가 합당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냈어요. 사무엘을. 그런데 선을 보이는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불려 올려지게 되죠. 그때의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미천하고 또 힘도 없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라져요. 그의 삶에 능력이 깃드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세워서 쓰시는데, 그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고린도서 1장 27절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그래서 위대한 성군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 두 번째는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6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세운다는 말이요, 제의적 차원에서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사의 차원에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세운다는 말이 뭐냐면은 제단에다가 채워진 잔을 쏟아붓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제의 의미, 전제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제단에 마치 포도주 잔에서 포도주를 붓듯이 다 예수님을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죠. 거부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7절에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묘사해요. 내 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죠. 모습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변모, 한 산을 변화산이라 말하잖아요.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사람보다 뛰어난 신과 지혜에 있어서 월등한 천사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의 아버지가 나다. 천사 너희들은 내 아들, 내 자녀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우리의 구원의 왕, 구원의 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유머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사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느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하기를. 시편 둘째 편이 뭡니까? 오늘 본문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설교한 바울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그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설교 마무리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은 비로소 과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과연 저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였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 쇠로 된 몽둥이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깨뜨리는 것, 질그릇 깨뜨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절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하나님도 세우시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영어로 거듭나는 것을요, born again이래. born again. again은 다시, born은 태어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거듭남 중생을 유명한 구절로 우리에게 안내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거듭난다, 태어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이사야를 예로 들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름다운 유명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할 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첫째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8절의 동사 앞부분을 연결하면 앞에 나온 동사 두 개가 구하라, 주리니, 이걸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주시느냐?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은 모든 세상의 땅을 다 내 부동산 등기가 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하는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 영적인 의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땅끝까지 소유가 될 그런 뜻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도하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면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이 시편 2편에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시편 성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떨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두려워하는데 즐길 수 있나요? 즐길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기구를 생각해 보세요. 놀이기구를 타는데 위험하지 않는 거, 염려되지 않는 것은요, 놀이기구 이용료도 싸고 놀이기구 타고 나서도 별로 재미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탔다가 사고 당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이 있는 놀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번지 점프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게 두렵게 여겨지는 번지 점프를 왜 할까요? 미쳤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위험해 보이지만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몸을 맡기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가고 했는데 제가 그걸 즐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좌석 또 나를 매달고 있는 줄이 안전하다고 여기니까 맡길 수 있는 거죠. 물론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안전하다고 믿는 믿음이 크니까 오히려 타고 나서 기쁨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짜릿한 기쁨이 거기 있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우리말에는 피한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우리를 충분히 책임져 주신다. 믿어지는 사람은 그러면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진급할 줄 아는데 떨어진다든지 이번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불합격한다든지 내가 그 일에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손해를 본다든지 내 기대한 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만들어내는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개입하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기 서 있는 거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갔다면 여기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개입은 멋진 인생을 멋진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첫 번째는 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시편 2편을 읽어보면은 누가 읽어도 지워지지 않는 인상으로 남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말이 기억이 안 되겠습니까? 입맞추라. 원래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라.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최고의 존경을 엎드리는 자세가 나타내는 자세가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입맞추라.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라. 근데 그런 깊은 의미 말고도요. 입맞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문화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좀 친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악수하죠. 더 친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껴안죠. 허깅하잖아요. 그래도 뭘 하지 않아요? 입맞추지 않아요. 입맞추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제가 나가다가 여러분 입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입맞춘다고 하는 문화가 다르니까 이 말씀에 나온 것과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해. 의미는 친밀한 사람과 입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내 아들이라 내가 그를 낳았도다. 그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가운데 지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내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걸 알아요. 문제는 입맞추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부활한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에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주의를 지켜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밀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TV에 뭐라 그러죠? 결혼하고 이혼해가지고 혼자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재혼하고 또 이렇게 사람 만나 이런 걸 흥미거리가 있는 그런 걸 방영하는데 이상민 얼굴이 밝아졌더라고요. 얼굴이 사랑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옛날에는 사랑하면 예뻐져요 이런 노래도 있고 그 말을 알아듣는 나이 든 사람이 아무튼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얼굴이 밝은 거예요. 내가 알기에 그 사람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 시험거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지?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경험되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그를 압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그를 새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통,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 그것이 이루어질 가장 좋은 자리는 예배 현장이에요. 예배 현장.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설교 좀 하네. 찬양대 들어보니까 오늘 찬양 좀 괜찮네. 그런 반응이라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관람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은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의 은혜를 내가 열망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가 음행하던 여자인데 인생의 치유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식사 초대받은 자리에 그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붓죠.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향기름이 발에 닿았을 때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겨요.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친밀하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현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전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고 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싶고 예물을 드리고 싶고 그런 사람의 예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의 친밀함을 경험한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피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썩어져 없어질 것을 의지하고 살고 계신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나중에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 자신을 의지해 살아가면 보고 말 것도 없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이 보내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